이 자리에 쓸 자격이 안 되는데 순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지난날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물론 제가 인간의 육신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부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주세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반쪽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를 낳으시고 또한 2년간 다시 한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래서 그 아들이 열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리고 제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와는 달리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단, 또한 하나님보단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찬양보단 세상 가요를 더 사랑했어요. 또한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지만 실은 TV 보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항상 그 가수들은 춤을 다 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춤들을 다 제 몸에 익혔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누구였냐면은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소방차라는 그룹 댄스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차, 경찰차 이런 게 아니라요. 소방차라는 이름으로 요즘 말로 하면 동방신기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의 그런 가수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마이클 잭슨은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TV에 출연할 때는 언제나 비디오로 녹화를 시켰고 그날에 가기 전에 다 그 춤들을 제 몸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여자애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인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성적 관리를 하기 원했지만 저는 인기 관리가 더 좋았어요. 항상 집에 돌아오면 무섭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영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루에 12번도 모자라서 24번 공부해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때론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오셔가지고 방문을 살며시 여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제 그만 자고 공부하자. 시간은 어느덧 흘렀습니다. 물론 저는 공부보단 또 교회보단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을 더 사랑했고 춤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성적은 항상 거의 바닥, 거의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말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떠나죠. 그때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장기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장기자랑 시간을 위하여 제가 몇 달간 마치 시험 공부하듯 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섭외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을 추었어요. 나는 서태지, 두 친구들은 아이들을 시키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 한 무대로 말미암아 전교생들 앞에서 저는 월드스타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 돌아오니까요, 이제 복도를 나가는데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나갈 때 홍해가 확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저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무대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는 타이밍이 좋게
인기 투표로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반장이 된 이후에 학급을 대표해서 더욱더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한 학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하셨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그래도 현영이가 이 학급의 반장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이 여기 뭡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도대체 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 아들이 이 꼴입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집에서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시는 어머님은 제 성적표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들의 성적이 바닥을 치닫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현실을 좀 깨달으신 거예요. 이것은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 집사님들의 그러한 좀 모순된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현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는 항상 특히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는 왕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어서 국무총리가 이왕이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야 왕의 면류관을 주시옵고, 아들과 딸의 자녀의 그러한 현실 성적은 전혀 무관하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너 도대체 뭐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네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 꿈은 댄스 가수입니다. 공부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계속 공부를 해라 라고 외치셨어요. 중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첫 학기 첫 시험을 보았어요. 겨우겨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고요. 한 50명 중에 34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잘 찍어서 34등을 했는데, 이 성적표를, 이 학급 성차를 어머니께 보여드리기가 너무나도 민망스럽고 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위조했어요. 그래서 34를 24로 고쳤어요. 어머니께 유희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대성통곡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기도했는데 너 중학교에 들어가면 전교 1등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또 호되게 혼났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중3이 되었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첫날부터 저희들의 기강을 잡으신다고 여러가지 좀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 중에 하나가 점점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설 자리는 별로 없대요. 이제 고등학교도 제일수에서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도 다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겁을 주신 겁니다. 어린 마음에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독서실을 등록을 했고요. 공부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3 첫 학기 첫 시험에서 한 50명 중에 17등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며시 물어보셨습니다. 현영아, 너 컨닝했지? 솔직히 말해봐, 너 컨닝했잖아. 네가 자꾸 공부 잘하는 녀석인데 너 걔거 다 베낀 거 아니냐? 라고 마치 제가 내 짝꿍거를 다 베껴서 그렇게 뭐 맞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 이유는 솔직히 별로 안 뺏겼거든요. 근데 마치 다 베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흐르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EBS 영어 방송을 보더니만 엄마, 아빠,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나 세계적인 아이들과 함께 머리맡 대고 공부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시죠. 어린 딸이 혼자 어떻게 미국을 갑니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누나는 약간 어머님을 닮았어요. 되게 좀 믿음이 충만했는데 단식투쟁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누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좋은 땅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하는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TV를 보고 있는데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스쿨에 관한, 그 대학에 관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조명해 주면서 매우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청바지에 그냥 니트 티에 한쪽에는 가방을 메고 책을 들고 걸어가는 그 학생들을 촬영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은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공부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이 아이들 가운데 빌 게이츠처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학생들이, 사람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저는 마치 머리에 방망이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아, 나도 하버드에 가고 싶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부모님에게 달려와서, 엄마, 아빠, 저 하버드 갈 거예요.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한국에서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을 졸랐고, 다행히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누나한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컨닝했지라고 말씀하신 그 선생님, 저 미국 유학 가요. 선생님께서 제 손을 살포시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현영아, 잘 생각했다. 그 잘 생각했다는 그 말 뜻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학급 평균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나로 인하여 내가 나가버리게 돼서 학급 평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 미국 유학 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쉬워합니다. 아니, 수학여행 가면은, 아니면 쉬는 시간 때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해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네가 가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춤을 춰주냐. 또 한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 미국 도피 유학까지 라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포부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아이들과 누나처럼 머리만 떼고 공부하고, 나도 하버드 같은 좋은 대학 가리라, 열심히 공부해 보리라.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누나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의 수업, 그 강의가 단 1%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단 1%도. 제가 당시에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다였어요. 근데 요 회화 실력 가지고는 어딜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전학생이 왔다고 막 아이들이 반겨줍니다. 어디 왔냐, 이름 뭐냐, 뭐 하다 왔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놀려댑니다. 얘 벙어리라고, 가뜩이나 동양 아이가. 그러나 저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반에 들어오시더니만, 내일 첫 영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겨우 알아들었어요. 테스트 투마로 이러시길래.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책을 딱 폈는데요, 글쎄 아는 단어가 단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알고 있던 단어라고는 스쿨, 스튜던트, 바나나, 스쿨버스, 이게 다였는데 어디를 봐도 이 단어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폈습니다. 밤을 새서 뜻풀이만 하고 학교에 와서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아뿔싸 모두 주관식이었습니다. 문제를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저는 객관식을 솔직히 예상을 했거든요. 1시간이 흐르고 하늘이 노래해주고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백지답안지로 선생님께 제출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선생님께서 이번엔 저희 누나를 학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봐 현영이 누나, 우리 학교에 기인이 온 것 같아. 내가 교직생활 30년 하는 동안 영어 빵점은 처음 받아와. 혹시 네 동생 학습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닮은 저희 누나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 미국 하버드에 진학한 동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너무 기가 막히셔서 한참 이후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누나와 함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와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학업을 책임져 주셔서.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나를 놀려대는 저 콧대 높은 미국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자 열심히 공부하리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TV, 인터넷 다 내팽개치고 책부터 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말고사만큼은 내가 올 A를 받으리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훌쩍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험을 또 보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대부분의 시험에서 낙제를 하고 저는 더 이상 공부할 그런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한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아무도 없길래 베이스 기타를 들고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 낮은 선율로 나오는 그 베이스의 그 음악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어릴 적부터 춤과 음악을 좋아하면서 음악을 즐겨왔는데 공부를 한답시고 제가 이 춤에 대한, 음악에 대한 끼를 꾹꾹 누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스 기타를 만나고 저는 그날부로 어머님께 부탁을 해서 베이스 기타를 구입을 했습니다. 책을 멀리하며 베이스 기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베이스 기타는 치는 만큼 눈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런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어요. 당연히 책은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학교에서 탤런트 쇼가 있었습니다. 장기자랑 시간 때 제가 이 기타를 들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전교생들 앞에서, 그 파란눈의 전교생들 앞에서 이 기타를 무려 10분간 저의 모든, 정말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테크닉과 기교를 말끔히 보여주었어요. 그 한 무대로 말미암아 저는 월드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립박수를 벌리기 시작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악수까지 쳐주셨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고. 그때부터 저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제가 그 무대를 마치고 수업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 교실을 잠깐 할애해서 장기자랑을 했던 건데 3교시가 되어서 수업을 들어왔는데 정말 마비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저의 마치 팬이라도 된 듯 막 저를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조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영이라는 그 말을 잘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왜 조는 영어로 스펠링으로 CH가 옵니다. 그래서 저를 막 외칩니다. 초. 그때 그 환호성이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그리고 나름 공부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나의 꿈을 바꾸었습니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어머니의 바람처럼 뭐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이거는 남의 얘기. 나는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되자, 음악가가 되자, 세계 최고의 베이스 기타리스트가 되자. 그리고 그 결심을 어머니께 해드렸습니다. 전화로. 엄마, 나 공부 포기했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기타 칠 거예요. 한참 지나고 어머니께서 적지 않게 놀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요, 형아. 너는 공부를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아니요, 엄마. 나 공부해도 안 돼. 나는 음악할 거야.
안 돼요, 현영아. 넌 공부를 포기해. 너무 일르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니야. 어머니와 국제전화로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지나고 저는 방학이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기타를 가져왔죠. 그리고 진정한 프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촌과 홍대와 막 그러한 공연장에 많은 곳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런 어둑침침한 콘서트 홀에서 나의 모든 젊음과 패기를 이 음악에다가 다 퍼부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제가 좋아했던 게 락입니다. 이 락을 이렇게 막 치면서 둥둥바 우와 머리 막 돌리고 막 음악을 하다 보면요, 이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막 더 충만해져가지고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막 자정이 훌쩍 지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기도하시며 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금 공부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타협해줬어요. 현영아, 그래 음악하는 거 좋아. 하지만 공부는 포기하지 말아라.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엄마,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을 하면은 나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야.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저는 어머니께 해도 될 말, 해도 되지 않는 말들을 해가며 어머니의 가슴팍에 대못을 박아드리면서 상처를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와 만나면은 서로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만난 듯 으르렁대면서 서로 진로를 위해 싸웠습니다. 어머니와 정말 하루가 말다가 싸웠어요. 나는 음악한다. 때로는 가출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외박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은 언뜻 지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채비를 싸고 있는데 거실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영아, 잠시 나가봐.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아들을 주시고 지금껏 잘 길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혼자 자취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아들이 아플 때 이 어미가 옆에서 물을 떠다줄 수도 없지만 제발 눈동자처럼 이 아들을 지켜보아 주세요. 그리고 끝내 어머니는 목이 메이시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이 쌓아두었던 울분이 그때 어머니의 심장을 강타했고 어머니는 끝내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때 이미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갱을 뺨을 타고 어머니를 이제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를 등지고 저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께 불효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음악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땐 내가 다 보상하리라, 호강시켜 드리리라. 그리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글쎄 여권은 가져왔는데 비행기 티켓을 집에 놓고 만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이 없이는 비행기 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다음 주로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께 제가 걱정만 끼쳐드리고 정말 상처만 끼쳐드렸는데 그런 불효자 같은 자식인 저를 웃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영아, 잘 왔다. 너의 진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자.
내가 아는 저기 먼 시골에 가서 너의 진로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우리.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시골 저 깊숙한 곳에 가서 그 기도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숱한 날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숨과 비파로 찬양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를 세계 최고의 미션을 세워주셨고 나의 찬양으로 나의 음악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나를 통하여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고, 어머니는 그 반대편 구석에서 저 녀석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녀석을 막아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한번 기도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시간은 또 며칠이 흘렀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학생 잠깐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얼떨결에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막 저를 손을 얹히시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뭐 샬랄랄랄랄랄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약간 좀 되게 의아해했어요. 받았는데 기도를 다 하시더니만 이렇게 저한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학생, 내가 기도해보니까 학생 왠지 모르게 공부를 잘할 것 같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잘못 보셨다고, 이미 저는 예전에 공부를 포기한 이런 학생이라고. 목사님께서 그럼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기도를 잘하시는 그런 뭐 자매님들을 부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 막 손에 막 서너 명의 그런 자매님들이 막 다서 제 몸에 손을 얹으시더니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내 말 잘 들어. 지금 학생이 하는 공부는 마치 땅 바닥에 박힌 못을 하나 둘씩 손으로 빼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고된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생이 하나님을 넘치고 흘러 넘치고 넘쳐서 학생이 감당조차 할 수 없을 거야. 그때부터 학생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거야. 학생을 통해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학생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며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것 같았어요. 마치 요셉, 그 어린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온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너의 비전이다, 이것은 너의 미래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비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겠노라, 너의 자손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이고,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제 예언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예언을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실은 저도 음악을 하면서 아무리 홍대에서 신촌에서 밤늦게까지 내가 사랑하던 음악을 하고 해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혔었거든요.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제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어요. 음악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국에 가서 다시금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뭐 쉽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땅바닥에 막힌 못을 하나씩 빼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그랬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고자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금식기도 할 거니까 나를 위해 특별 기도해줘. 어머님은 안 된대요. 너는 공부하고 어머니가 대신해서 금식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영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린 것처럼 나 또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축복을 누리겠노라 어머니께 선포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끝내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 마치 내가 금식을 하고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했던 사탄처럼 저희 어머니가 자꾸 반대를 하시니까 그냥 끝내는 어머니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탄은 물러갔고요. 어머님은 저의 금식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금식기도가 시작하고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통성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좋은 대학 보내주셨고 공부 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3일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적은 말로 하나님, 그래도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셨고 나에게 좋은 대학 주셨고 명예 주셨고 돈 주셨고 주셔서 한 열흘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묵상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한 15일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너무 배고파. 사실 제가 그 20금 기도가 밤 10시에서 딱 2시간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머지 22시간은 물만 마시면서 하는 그런 금식기도였는데 마지막 되던 그 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구했네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요술 알라딘 램프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용하여 나의 그런 육적인 욕망들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주세요. 나 그냥 주님만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명예와 지식들 나에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무사히 금식기도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면서 많이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보니까 세상의 동감, 명예와 학벌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금식기도를 마친 그 시점에 제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하니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와 동일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하는 나의 논리와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결코 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혜 받기 전에는 이런 거 못했어요. 그냥 무대에서 춤만 출 줄 알았지 남들 앞에서 남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못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고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붙잡았죠.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그런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희 온 가족들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합격 통지서는 허락하셨지만 이 대학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턱걸이로 이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수재들이 한 곳에 모인 것만 같았어요. 이 아이들은 머리가 똑똑한데 밤에 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도 좋아서 돈도 많았고요, 키도 크고 이쁘고 잘났고요, 리더십도 있고 음악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나보다 못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요, 이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까지 경제, 정치, 사회를 논하더라고요.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 마치 좀비와 같았습니다. 수업에 들어갔어요. 첫 학기 경제학 수업을 듣기 위하여, 이제 첫 시험을 위하여 이틀간 밤을 새웠어요. 근데 그 결과는 100점 만점에 40점이었습니다. 토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읽을 서적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 전부 서적들을 일주일 안에 다 읽어오고 레포트를 써오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한 권 읽기에도 벅찬 그 책을 밤을 샜습니다. 그러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토론 수업에 갔습니다. 7, 8명이 둘러앉아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마치 정치인들 정말 뺨칠 정도의 실력으로 이 아이들이 토론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한 마디를 던지면은 100마디로 막 공격을 해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낙제하고 토론 수업에서 입도 못 여니까 점수도 못 받죠. 아이들이랑 좀 같이 밥을 먹으려 하니까 또 계속 경제, 정치, 사회만 놀아죠. 가시방석 같았어요. 그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내가 이 학교에서 올 A를 받으리라, 무슨 뭐 우등생이 되리라, 이런 거 장학금 받으리라, 이러한 소망 없습니다. 내 평생 한 소원, 무사히 졸업시켜주세요. 무사히 졸업장만 주세요. 왜냐? 계속 낙제를 하니까 이게 이러다가 유급당하고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책 읽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최선을 다했죠. 너무 감사하게도 1년이 훌쩍 지나고 쫓겨나지 않았어요. 유급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책을 읽기 위해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샜죠. 계속 밤을 새죠. 그래도 진도를 못 따라가요. 2학기 때였을까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저도 모르게 미국 경제에 관한 말을 툭 던지고 말았어요.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밥을 먹으면서 경제, 정치, 사회를 논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비라고 놀려대고 내가 막 경매를 했는데 내가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이미 좀비에게 물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TV로 보았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마치 꿈속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캠퍼스를 거닐고 있고, 그런 세계적인 수준이었든지 토론을 하는 것, 영어로 자신있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받았던 축복들을 하나둘씩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학생이 하는 공부는 땅 바닥에 박힌 못을 하나둘씩 빼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고된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학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그 땅바닥에 박힌 못들을
한 번에 들어 올려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포크레인으로 다져진 그 땅에 축복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하고 뿌려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의 샘물이 학생의 삶에 넘치고 흘러 넘쳐서 학생이 감당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학으로부터 학교 봉사를 받고 좀비에 물리고, 또한 바라지도 않았던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인턴십으로 세계적인 엘리트들과 함께 직장 경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누렸고요. 마지막으로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세워볼 때 이런 축복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중3 담임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잘 생각했다, 컨닝했지 라고 하시는 그 선생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현영입니다. 조현영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 어느 대학 갔니? 선생님, 저 그때 공부 잘 못했지만 춤만 좋아했지만 여차여차해서 이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래, 내일 당장 놀러 와라 라고 해서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진짜 본인의 학생인지가 긴가민가 하신 겁니다. 자기 학생 중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찾으신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다녔던 이 학생은 아닌 것 같았대요. 이 성적을 보니까. 제가 오시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머리는 좋았어. 노력을 안 했을 뿐이야. 네가 머리는 좋았다고. 어쨌거나 저는 제가 바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정말 누리기 시작했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려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은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출판사로부터 책을 쓰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 쉽다라는 일반 유학 쓰기를,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TV 출연도 하고 신문에 막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증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을 써야겠다 결심하고, 이번에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쉽다라는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이게 대외 활동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무사히 책을 쓰게 되었고요. 책이 무사히 발간되었어요. 두란노란 출판사로부터 발간이 되었는데, 발간이 되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대외 활동을 할 그런 마음을 다 먹었는데요. 하루는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던 한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밤늦게. 그리고 그 누나가 하시는 말씀이, 혜영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발간된 그 책 절판시키래.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케줄, 사역 일정들 모두 다 말끔히 취소시키래. 내려놓으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네 삶을 완전히 붙잡으실 거야. 네가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너 죽을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나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 누나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더욱더 제가 놀랬던 것은 그 누나가 제가 이미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을 이미 누나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나가 저의 그런 은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날부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솔직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간증하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쳤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 안에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는,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욱더 강했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사울 왕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적으로 저지른 그런 죄들이 점점 저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를 깨우쳐 주시기 원하실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녀와 함께 간통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었던 그 죄들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침상에 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다윗은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치렀어요. 자신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왜냐?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여러 번 권고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독촉하고 권고했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내 전쟁에서 자결을 하는 최후를 맞게 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멸망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이 말씀들은 결코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옛날 무슨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전에 나사로가 살았다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겠죠. 어쨌거나 그 누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길로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발간된 그 책,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 싶다는 그 책 절판시켜주세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들, 홍보물들 다 취소시켜주세요. 출판사는 왈칵 뒤집어졌어요. 수개월 동안 작업하고 노력하고 인력을 투자한 이 책을 갑자기 저자가 절판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미 손해배상도 다 할 마음이 되었어요. 왜냐? 나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책들을 낸 것이 하나님 앞에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들 담당자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시켜주세요. 그 길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주간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울 왕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음란하였고, 내가 그동안 탐심이 있었고,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영광을 가르쳤고,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겨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소서. 2주간 열심히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기도했습니다. 2주가 흐르고 하루는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이제 가는 찰나인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누나였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영아,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받으셨대. 하나님께서 너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대. 네가 절판했던 그 책 다시 발간시키세. 마치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그 아들 이삭을 자신의 칼로 말미암아 찍어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그 찰나에 하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나의 사랑한 이삭이다 한 것처럼 전 이미 다 절판하고 이미 다 내려놓고 다 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다시 출판사에 전화 걸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출판시켜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네가 진정 나에게 순종할 수 있냐 없냐를 하나님은 수시로 체크하십니다. 왜냐?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 것 하나님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책이었고, 많은 스케줄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 영광, 그런 것들이 제 마음 안에 우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싹 말끔히 치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화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말 물 흘러가듯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나가 저에게 뭐라 말했냐면요, 현영아, 하나님이 너 군대 가래.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발간시키고 바로 한 2주 있다가 바로 이제 군에 입대했어요. 머리를 밀고 저기 뭐 강원도 삼척으로 이제 에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누나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요, 현영아, 네가 군에 들어가서 아주 힘들고 외로워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주 힘들고 외로울 때, 고되고 지칠 때 너를 더욱더 깊게 만나주실 거래. 너를 더욱더 깊은 곳에서 만나주실 거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 누나 말처럼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보통 20살, 21살 때부터 많이들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저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저보다 선임 중에 7살 어린 친구가 저보다 선임이더라고요. 군대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나이가 많고 적건 일단 그 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로 또 오랜 시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요, 약간 좀 생활도 그런 것도 되게 좀 미국화가, 좀 서양화가 돼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랬던 삶에 되게 이렇게 익숙했던 저였는데 알짤없죠. 화장실 청소도 해야죠. 근데 힘든 와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진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바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만큼 교만하고 얼만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 피부로 말끔히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했지만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단체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더욱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은 훌쩍 지났고 제대할 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젠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할지 알려주셨어. 길을 밝히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고 서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목 놓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 땅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이 일본 땅에 가서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0.4%입니다. 그 0.4%도 대부분이 다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거니까. 제대를 하자마자 정확히 2주 만에 가방을 싸고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말을 잘했냐? 아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마디 알았어요.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그러면은 연고지가 있었냐? 아니요. 단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일본에 아는 친구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무사히 감사하게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 사람만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얀 벤츠를 타고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한 가정을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일본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부동산도 하고 있으신 분이라서 집도 아주 싸게 저에게 주셨고요. 또 무슨 뭐 이 핸드폰 사업도 하셔가지고 핸드폰도 공짜로 주시고요. 또 레스토랑도 하시니까 공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또 뭐였었더라? 또 이분이 또 미용실도 또 사업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일본말 못하니까 자기 친구가 일본어 그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공짜로 가서 수업을 들으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되는 그 수업료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들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나를 모르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냥 이게 막 선처를 베푸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나를 위해 이렇게 정말 멋진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구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야 되는구나.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포기했죠. 이미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 다시 시작을 하자.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메일 딱 체크를 했는데 글쎄 합격 통지 이메일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연봉에 또한 좋은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저도 모르게 일본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만나면은 일본 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일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의 일본어 실력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정확히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길로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덴다상입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금융인이에요. 1년에 연봉이 수십억이 됩니다. 1년에 가장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100억을 벌어본 적이 있대요. 1년 안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막 신문에도 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함께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실래요? 근데 그분이 알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첫날은 멀뚱멀뚱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교회 오는 날 성령님이 강하게 그분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3일이 교회에 세 번째 오는 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왔어요. 내가 듣게 된 이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온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자신의 수입의 20%, 그러니까 10의 2조를 교회에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렸어요. 10의 1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0의 2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실은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졌대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실은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누리면서 인맥을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학벌과 명예와 돈을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루는 금식 기도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금식을 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의 의미는 또 회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는 교회에 온 지 정확히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으로 바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지어왔던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그런 자신의 모습들, 그런 과거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코스타라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일본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내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실은 오늘도 집에서 좀 일을 하다 왔는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부터 밤 12시 자정 이후까지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교회의 빛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이제 회사를 위해서 또 사업도 진행하고 또 회사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참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럽지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해야만 여러분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죄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서, 포르노에 중독되어서 그 많은 술과 담배와 또한 내 입으로 나오는 욕들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죄악 때문에 번뇌하고 힘들어 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해요. 많이 더우시죠? 반응들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너무 재미없었죠? 네. 너무 지루했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는 되게 재미난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 입에서 나올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밖에 없더라고요. 또한 회개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와 이런 말씀밖에 없다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아무튼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너무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나의 수고한 종아, 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